욥기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14절입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욥은 수아 사람 빌닷의 그 도전과 공격 앞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못할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스스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격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그 입장에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너희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숨이 막혔지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 맞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내가 언제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더냐. 그리고 나도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나중에 40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종의 욥이 축약해서 한 말입니다.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축약했다는 말이 아니라 욥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40장에 가서 39장, 40장, 41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들었을 때의 느낌과 욥이 그냥 하나님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 라고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그가 예측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경험한 것도 있지만 믿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해보고 믿는다. 그 믿음 아니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것도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혹 꿈속에 예수님을 가끔 아주 드물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간증으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아버지는 만나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욥도 여기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하여 그는 자연세계와 저 별과 그리고 수많은 이 바다나 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걸 지으신 분은 얼마나 크시면 이럴까. 그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크시다. 또한 그가 세워놓으신 이 길과 원칙은 공정하시다. 나 그거 믿는다. 그는 분명히 믿고 그거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총론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건 나 인정한다. 총론은 인정합니다. 근데 강론에 들어와서 그가 이해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강론이란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 그 구체적인 모든 상황을 총론에 빗대어서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를 얘기를 쭉 보면 한 2절 정도가 욥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머리의 이성의 판단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아마도 이것은 자녀를 치신 그리고 자녀가 죽은 아마 그 이야기를 나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자기가 당한 육체적인 질병을 까닭 없이 상처를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눈에 띄일 겁니다.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보고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렇게까지 내가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 내가 숨겨져 있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몇 개월 동안 날 돌아봤다. 내가 숨겨지고 고백하지 아니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수많은 밤을 뒤척여봤다. 내가 잠도 못 자고 기와장으로 내 몸을 긁으면서 그리고 내 한탄과 한숨 속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에게 뭘 잘못했나? 내가 내 아내에게 뭘 잘못했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을 했었나? 내가 어떤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했었나? 내가 배역한 일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렇다고 완벽한 인생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말을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애를 썼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남의 것을 늑탈했나 속여서 뺏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딱 한마디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닷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잣대로 딱 재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 갭이 너무 커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잘 안 맞다라는 겁니다. 욥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갈등. 머릿속으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속이 답답하고 그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가를 한번 21절부터 24절을 느껴보십시오. 나는 온전하다마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벌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건만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안 돌보아 주시니까. 나도 내 생명이 천하게 여겨졌다. 그 뜻입니다. 이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여기에 욥의 지금 신학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 처벌하시는 건 오케이.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의로운 자나 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빨리 죽이시기도 하신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이 조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지한 자가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비웃으신다고.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것을 지금 나름대로 불만에 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 불평 과도하게 했습니다. 욥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불만스러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규격품의 상자 안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의 문제는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 이게 그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는 이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하나님은 꼭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실까? 그리고는 자기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불평하는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가두고 재단하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알았습니까? 나 하나님 모르겠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 죄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지혜, 지성,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며 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도 판단하지 못하지만 나는 사실 내가 지금 내 상황을 경험해 볼 때 그 갭이 너무 커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극단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겪든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시고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늘 그리우셨습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속으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안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름날에 그냥 얼음 냉수처럼 확 하고 그냥 시원하게 뭔가 문제를 팍팍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돼.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도 답답하고 어떨 때는 머릿속이 막 엉클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서 못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럼 혼자 끙끙 앓죠. 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첫째는 퍼스펙티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욥처럼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크십니다. 주님 방식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일 맞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제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 마음 답답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맛이 없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불만을 토해낼 때 대화가 시작됩니다. 토해내지 아니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냉랭해집니다. 왜 신앙인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냉랭해졌느냐 하면 내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토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그때부터 어떤 대화가 시작돼요. 일단은 모놀로그 같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 일방적인 대화가 시작되죠. 나 혼자 쏟아놓고,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불평을 얘기하는 모놀로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그 이야기 속에 은밀한 대화, 내 생각과 내가 막 쏟아놓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개입과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로 내 생각, 내 안에 영혼의 말이든 그것이 내 양심의 말이든 혹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절대 완벽하고 탄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막 흔들리는 지진이 난 길도 걸어왔고, 바람이 불어서 막 날려갈 것 같은 길도 걸어왔고, 아무도 없는 골짜기를 그냥 혼자 두려워 떨면서 걸어왔고, 걸어오면서 그 신앙도 흔들려봤고, 의심도 해봤고, 불평도 해봤고, 원망도 해본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가서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의 불편함을 말씀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함도 안 느낍니다. 거리가 있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불편한 사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100m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이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불편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불편합니다. 내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이 다르니 불편하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이 충돌하니 불편할 수밖에.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내 조그마한 지식이 충돌하고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안 불편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는 신앙인이 안 불편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일까라고 싶습니다.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편한 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불편함도 표현하고 내 마음의 불평도 표현해 나가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늘 다윗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표현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시편의 그의 비탄의 시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욥기에서 욥기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충돌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 과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중에 가서 그 40장 이후에 그 스토리가 진실로 보배처럼 다가와서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고 그의 영혼을 흔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결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숙제 같은 어떤 기도 제목,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문제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것, 어떤 거는 이제 이미 문이 닫혀서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십시오.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꼭 불편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이 있거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다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느껴지시거든, 주님이 느껴지시거든, 그때 고백하세요. 또 주님 붙잡고 또 다시 또 나아가세요. 묘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시편 84편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산등성에 이렇게 올라가며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이다. 그리고 마른 곳에 샘을 허락해 주시나이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행형입니다. 지나가다가 물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샘을 톡 하고 터쳐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샘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머물고 살아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마시고 물을 채운 다음에 또 길을 가요. 물을 또 떨어져.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한참 가서 그 빗물이 좀 떨어져 고인 것을 받아가지고 가라앉은 물을 가지고 또 마시면서 순례길을 가요. 늦은 비가 와요. 또 늦은 비가 받으면 그것도 순례길을 가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길과 샘과 메마른 길과 이른 비와 메마른 길과 늦은 비, 이런 것의 반복이에요. 신앙이 그래요. 어떤 충만하다가 메말랐다가, 충만하다가 어려웠다가, 탄탄대로를 걷다가 아주 좁은 길을 걷고, 계곡의 험한 길을 걷다가 넓은 길을 걷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면 언젠가 우리가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답답한 거 있으면 아뢰십시오. 힘든 것도 아뢰십시오. 어떨 때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날 때도 있고, 마음에 섭섭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시면 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방식으로, 어떨 때는 음성으로, 어떨 때는 조용히, 어떨 때는 사람을 보내서, 어떨 때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